우리 2월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2월 15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월 15일자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저는 세례 요한, 저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끌고 강변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함께되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교회 밴드에 말씀 뽑기에 대한 기사를 제가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 때 이 말씀 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개척 초기에 그것을 요구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말씀 뽑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뽑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뭐 뽑기나 이렇게 해보셨지 말씀 뽑기 안 해보셨죠? 이렇게 말씀이 이런 우리 그 책갈피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뽑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말씀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회개하라 뭐 이런 내용은 없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런 내용 없고 다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경적이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신학교 때부터 존경하는 만나 뵌 적은 없지만 이승구 교수님이 합신대 교수이신 이승구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기사 어제 제가 올렸습니다. 보셨나요, 김명욱 목사님? 네.
거기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죠. 성경은 문맥 속에서 보아야 한다. 하나만 딱 뽑아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은 전체를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개인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가정의 중심, 교회의 중심, 또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또 성경 속에서 나온 다른 신학이 여러분 성도를 성숙시킵니다. 성도를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온 다른 신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 개인도 교회도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성도를 얼마큼 성장시키느냐 하는 것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단지 이렇게 듣기만 하지 마시고 묵상하면서 생명의 삶에 나온 그 본문 해설들을 가지고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인가? 교회의 방향에 발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요구할 때 그것에 발맞추어 최선을 다해 완벽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립 감사 예배가 되면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문덕재 집사님 가보셨나요? 여기는 안 가보셨나요? 갈릴리 북부에 있죠. 헬몬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송지순례 갔던 그때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헬몬산 밑으로 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면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판신전이 있습니다. 판신전. 그 당시에도 엄청난 신전이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보려고 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판신전이 보입니다. 그 신전이 얼마나 큰 신전이 있는지, 제우스 신을 판신을 섬기는 그 신전, 그리고 그 옆에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드론으로 찍은 것인데요. 자, 물이 없는 그 지역에 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온 그런 물들이 폭포를 이루고 있죠. 자, 영상을 보니까 그때 성지순례 갔던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한신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동굴 안에 희생 제물을 밀어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굴 안에 희생제물을 밀어넣어서 얘가 죽으면 신이 닫은 거고 피를 흘리면서 나오면 신이 거절한 겁니다. 판신전이 여기 있죠. 판신을 섬기던 자리, 그리고 여기는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이 있죠. 제우스 신을 섬기던 곳이 이렇게 있고, 자, 이곳이 전체가 바위죠.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 헬몬산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서 저 뒤로 가면 이제 거기서 엄청난 폭포가,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준비해서 함께 성지순례를 가서 이러한 그 성경의 역사적인 현장들을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곳에서 이렇게 신전이 있는, 엄청난 신전이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로 여기느냐 라고 할 때 우리 14절 말씀 읽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선지자로 여겼는데 15절에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세상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어느 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2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얼마를 함께 하신 겁니까? 2년 10개월을 함께 하신 것이죠. 거진 3년 동안을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생활을 하셨으니까 2년 10개월을 생활을 같이 하면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너희는 깨달았느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15절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느냐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십니다.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결혼하시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고,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맛보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내가 성경을 보고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은 목사님은 어떠한 하나님, 어떠한 예수님,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정답입니다. 정답이죠.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내가 고백하는, 내가 신앙하고 있는 그분은,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자,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될까요? 우리 박홍근 집사님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걔가 뭐죠? 사람이죠. 걔가 강아지를 낳습니다. 그럼 강아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7절이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족초청 총동원 주일 3월 27일에 있죠. 여러분,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는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시고요,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초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압니다. 또 여기 보면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행복한이라는 뜻입니다. 잘 사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모든 세상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행복하게 잘 사는 기준이 무엇이냐? 열심히 일을 해서 차를 샀습니다. 아반떼를 사서 명절에 시골에 이제 딱 내려갔습니다. 차를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잘 닦고 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라고 아반떼를 사갖고 닦았는데 사촌이 BMW를 타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차는 더 이상 이 자가용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이동수단일 뿐이 되는 것이죠. 그냥 타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되는 거예요. 차가 뭐. 기준이 어떠냐 하는 것. 행복하게 잘 사는 기준이 여러분 상대적일 때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상대적일 때.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이것에 감사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더 부러워하고 더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 만족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하지 못한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맞나요? 부하지 못한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식주가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 내가 부하지 못하다, 이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불편할 뿐입니다. 이 불행을 불편함으로 착각을 하면, 이 불편함을 불행으로 착각을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진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눠볼까요?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말씀을 지난 후반기에 많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이제나 보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장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항상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직하지 못하게 쌓은 재물은 항상 근심을 동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하게 되어질 때 그 재물로 인하여서 근심거리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부유하게 살지는 않을지라도,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잘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잘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고, 다시 한번 정말 행복하고 내가 진짜 잘 산다,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행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왜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가, 내가 왜 잘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상대적인 빈곤, 이것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18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항상 18절 말씀을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씩 말씀을 듣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에 이 18절을 말씀하시죠.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 18절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경은 한 절을 뽑아서 보아서는 안 되고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되고 또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 엄마가 자녀에게 나가 죽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나가 죽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나가 죽으라고 할 때에 그 앞
우리의 문맥 상황을, 그 앞의 상황을 이해해야죠. 왜 그랬는가? 이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말썽만 부리고 해서 너무도 화가 나갖고 그 이야기,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정말 이 아이 보러 나가서 죽으라는 의미입니까?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18절 말씀도 우리가 문맥과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지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떠한 말씀입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시작되어진 것이요. 언제 시작되었죠? 네, 초대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냐는 거죠. 초대교회가, 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무슨 날 부활하셨죠? 무슨 절? 예수님이 무슨 어린 양으로 잡히세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6월절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49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되어집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 120명의 성도가 거기서 예수님의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날이 바로 교회의 시작인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어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되어집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하루에 3,000명, 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죠. 누구의 순교를 기점으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하여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곳에 흩어진 교회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핍박은 계속되어지죠. 그러다가 여러분, 훌륭한 황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죠.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공적으로 인정하게 되어지죠. 몇 년이요? 313년. 313년에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면서 기독교가 핍박이 아니라 이제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힘을 얻으면서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그 황제와 그 교황이 권력 다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쟁도 일으킵니다. 이것이 무슨 전쟁이다? 십자군 전쟁이다 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더 이상 이 작은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대형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황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가장 그 교회가 부패했을 때 그 로마 카톨릭은 무엇을 하냐면, 전쟁을 하니까 군사 자금이 필요하겠죠. 또 성 베드로 대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 타락의 최고 정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면죄부 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냐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죠. 이거 사면, 이거 돈 주고 사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면죄부를 사면 성모 마리아를 강간한 사람도 죄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들의 조상이 죄로 인하여서 죽어서 지금 연옥에 있는데 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 소리가 동전 소리가 헌금함에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당신의 아버지는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겁니다. 즉시. 여러분 안 사시겠습니까 이거를? 박은혜 집사님 고조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으셨나요? 모르면 안 믿으셨을 가능성이. 이거 사시면 이거 100만 원인데 이거 사시면 지금 그 헌금함에 그것을 넣는 순간 그분이 지옥에서 막 고통당하시다가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그분은 내가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게 죄악이 이렇게 이러한 때에 1517년이죠. 마틴 루터, 그 당시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은 마틴 루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개혁은 리폼입니다. 폼을 바꾼다는 것이죠. 처음에 초대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했는데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대형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이상한 교회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처음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교회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여러분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개신교가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천주교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지 말고 원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개혁하자, 리폼하자라고 해서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모습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여러분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천주교는 어떤 신학이 있냐면 교황 무오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무오설을 믿죠? 성경 무오설을 믿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교황 무오설을 믿습니다. 교황은 절대 잘못을 범할 수 없고 교황은 영원토록 옳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황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보다 높습니다. 1대 교황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주시잖아요. 여기에서 그 천국 열쇠를 준다. 베드로가 1대 교황입니다. 2대, 3대 해갖고 지금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황권, 그 사제권이 사도권이 지금 교황에게까지 내려온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황은 대단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베드로라는 것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18절만 따로 떼어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문맥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 앞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교회론이 확립되어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곧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리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라고 말씀하죠. 이때는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때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에 항변하여 이르되,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칠게 소리를 높여서. 그런데 원래 헬라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대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사람의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참 이런 표현이 제가 여기다 쓰면서도 이 표현을 써야 되나? 하나님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동영상이 만약 보는 사람들 뭐 별로 없지만 받는 저기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가면 안 되겠구나. 참 좋은 표현은 다 갖다 써갖고 이게 설교하면서도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가? 무엇이 내가 잘 행복하게 잘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인가? 교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요, 세상의 욕심도 버리고요, 나의 성질도 죽이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미워하거나 욕하지 않고, 말로 상처 주지 않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압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천사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 참사랑 축제 때 오셨던 그 탁구장의 실장님이 몇 번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왜요? 교회 분들은 다 착하니까 교회를 하시기가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저는 이 탁구장 하나 운영하면서도 얼마나 사람들 상대하느라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그럼 바꿀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천사, 아무 문제도 서로 사랑만 하고 막 기뻐하고 이런 줄.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가끔 들으시나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제가 교회를 다녀서 그래도 이 정도입니다. 그나마 제가 교회를 다녀서 이 정도지 교회 안 나갔으면 더 했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제가 그나마 기도를 해서 이 정도지 기도도 안 했으면 내가 더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찬양 집회를 합니다. 찬양단은 기쁨으로 준비하고요. 우리 김정은 집사님 기쁨으로 기도의 준비를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오늘 찬양 집회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사는 자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을 통하여 바른 섬김과 바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